우리 전도서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뜨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제 전도서 전체를 약간 객관적으로 좀 다루면서 전도서의 결론을 좀 내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전도자 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도자는 지금의 우리 해석하고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호교의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 전도자는 어, 회중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는 자 아니면 섭리를 전달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 도를 그 섭리를 전달하는 자 이런 의미가 이 전도자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원래의 이 원래의 단어의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도자가 이르되 특별히 이제 이 전도서에 대해서 이 저자에 대한 논란이 어떤 책이든지 많이 있지만 전도서의 저자의 논란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솔로몬이다 이렇게 보고 또 하나는 여기에 쓰였던 그 글들이 쓰여진 어떤 문체나 이런 것들이 이제 포로기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구절이 많다 아니면 그런 표현들이 많다.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역사가 이스라엘이 이제 진행됐다가 지금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으로 되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리에 망하고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망하고 포로가 되고 그리고 포로가 돌아온 이후에 써진 거기 때문에 한 몇백 년 차이가 이제 납니다. 이제 이 근거를 대기를 이제 포로기 이후에 어떤 썼던 그 문체들 아니면 그 시대의 용어들 이런 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후대의 어떤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글을 쓰되 이제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이렇게 담아서 그 권위 아래 넣어서 쓴 것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 시대의 말이다. 그 시대의 문체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그닥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신빙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성경에 기록한 이대로 솔로몬이 썼다라고 믿는 것이 가장 좀 지혜롭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솔로몬이 이제 크게 아가서, 이제 전도서 그리고 잠언 이렇게 썼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가서의 내용은 주로 보면 이제 사랑에 관한 얘기, 불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적혀 있는 걸 봐서 이 솔로몬이 젊었을 때 청년기에 썼던 것이고 그리고 잠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내용이잖아요. 한참 중년기에 왕성한 어떤 왕으로 활동하던 시기에 남긴 글이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전도서는 마지막 이렇게 노년에 거의 통치 말기에 BC 935년 전후로 이제 봅니다. 통치 말기에 노년기에 쓴 책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해석하기를 전도서는 이렇게
참회 그 시편 보면 참회 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전도서는 참회의 설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걸 경험을 하잖아요. 많은 걸 통과하는데 처음에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게 나타나 있지만 일단 가지고 있는 능력들, 그다음에 부어진 어떤 축복들, 그다음에 펼쳐본 수많은 경험들 어마어마했습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여러 나라의 어떤 뭐 정치 어떤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나라의 공주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많이 하게 되면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우상에 이제 이렇게 굴복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분열 왕국의 초기를 좀 보면 그 여로보암을 이제 주축으로 해서 이제 지파들이 찾아오잖아요. 이렇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한테 찾아와서 당신의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조금 이렇게 좀 살살 좀 해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르호보암이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분열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통치 말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원 인력이 한 18만 명 정도가 동원돼 가지고 성전도 건축하고 뭐도 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피곤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 지파에서의 어떤 이 솔로몬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가 아니면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서포트하는 부분들이 많이 좀 둔화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인생 말년에 왔는데 엄청나게 대단한 뭔가를 한 것 같은데 신앙적으로도 완전히 꼬꾸라지고 지금 나라도 보니까 부강하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뭐 이렇게 자기들을 따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고 본인의 실수한 것도 너무 많이 보이고 이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런 의미로서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충고나 경고의 부분이 아니라 자기가 길을 걸어가 보면서 자기 어떤 실패한 부분들, 넘어졌던 것들, 세상 누구보다도 많이 경험해 봤었지만 결국 올바른 길을 잃었었던 부분들을 이제 참회하면서 쓴 글이 이 전도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예, 참 맞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2장 3절부터 11절 이런데 이제 솔로몬의 삶이 이제 좀 나와져 있는데요. 솔로몬은 1장 16절 보시면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 부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고요. 2장 8절을 보니까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제 이 사람의 지혜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그 부귀도 뛰어나고 그 다음에 누릴 수 있는 최고를 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굉장히 뛰어난 것이고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나라를 매우 견고하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최강국을 만들었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안에서 우리나라 이제 광개토 대왕처럼 가장 큰 영토, 최대 영토를 바로 솔로몬 때 확보를 하게 되고요. 최대의 부를 누리게 되고 최고로 안정을 또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몰려왔던 이런 일이 벌어지고요. 솔로몬의 업적 중에 최고의 업적이 뭡니까? 성전 건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마음을 주셨지만 다윗에게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하게 되고 이 성전 건축을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성전 건축을 했던 인물이 바로 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그 식양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주신 그 식양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진행하게 되고 이 성전 건축만 18만 3,850명 정도가 동원됐습니다. 엄청난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실험해 볼 거, 경험해 볼 거, 도전해 볼 거, 하고 싶은 것들 싹 다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을 해보고 알게 되죠. 이제 잠언 전체에 나와져 있는 것을 그냥 요약해 보면
하나님이 없는 쾌락과 하나님이 없는 쾌락, 인간의 지혜, 인간의 수고 다 헛되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목적, 허무하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성공, 허무하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욕심, 명성, 부, 모든 것들 결국 허무하다.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하면서 통과를 쭉 하게 됩니다. 특별히 1장 2절에 나와져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게 이것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요걸 잘못 알면은 허무주의로 갑니다. 근데 성경은 허무주의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헛되다라고 하는 요 단어가 원래 히브리 말로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헤벨. 근데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해석을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헛되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요. 그 말고도 무익하다, 의미 없다, 불합리하다, 부조리하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 전반에 보면 이 번역대로 헛되다 이 표현도 맞지만 가장 전도서 전반에 봤을 때 더 정확한 번역은 이해할 수 없다. 이게 올바르다.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해할 수 없다. 이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전도서 1장부터 6장까지를 보면 헛되다라고 하는 번역이 참 맞는데 그 이후부터 보면 이 헛되다는 번역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이해할 수 없다. 뭐 인간이 벌어진 일들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훨씬 올바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웨스트민스터 구약학 박사가 몇 명 없는데요. 그중에 장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최근에 이제 이 전도서에 대해서 책을 내면서 요 해배를 따로 좀 다뤄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분에 좀 이렇게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 허무주의 결론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질문의 의미로 보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과연 인간의 삶이 뭐냐? 인간이라면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진지한 어떤 의미와 답을 찾으려고 하는 물음으로 보는 것이 이게 허무하기 때문에 다 쓸데없어. 다 빨리 죽어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예, 왜 헛된지 이걸 도대체 무슨 의미를 하는지 결과적으로 이 전도서 1장 2절부터 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전도서에서만 약 39번인가 나옵니다. 39번. 39번 나오는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을 때는 모든 것이 헛되다. 요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요게 이제 전도서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예요.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선언을 하다 보니까 이 앞에 있는 전제를 잊어버리고 헛되다 요렇게만 보면 허무주의로 빠져갈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물음을 찾아가는 부분들이 계속 진행됩니다. 특별히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술에 빠져보고 향락에 몰두해보고 부귀를 쫓고 쾌락을 즐겨보았지만 결국 행복하지 않더라. 이게 2장의 내용. 이게 2장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장이 딱 넘어가면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범사에 때가 있다. 요 얘기합니다. 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때가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다 때가 있다 그 얘기잖아요. 이 전도서 3장을 통해서 하는 말이 그러니 범사에 때가 있으니 그러니 그 때를 누가 정하시냐는 거죠. 그 때를 정하시고 사람의 정의를 심판하시고 사람들의 즐거움을 선물로 주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올바르지 않냐.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건 헛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네 암만 해봐라. 때가 아닌데 해본들 그 결과가 나겠냐. 진실로 지혜 있는 자는 때를 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지혜 있지 않냐.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리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런 잠언들을 얘기합니다. 부조리한 일이나 아니면 왕정 체제의 한계나 재산 축적이나 부귀 영화의 헛됨들을 하나씩 조목조목 헛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면적으로 하는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열심히 살라. 이게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솔로몬의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전도서의 가장 큰 주제는 뭐냐면 죽음입니다. 결국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자나 결국 다 죽게 된다. 그 죽음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다. 근데 그 죽음은 언제 올 줄 모르니까 한 명도 예의 없이 속수무책으로 그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되고 무책으로 그 죽음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면 겸손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희한하게 악으로 차고 넘친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 더욱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받은 복을 절개되지 않냐. 요 내용이 이제 전도서 7장 후반부부터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부유한 자, 가난한 자, 지혜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죽음은 매일반이고 피할 수 없습니다. 능력이 있거나 지혜가 있다고 해서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지금 전도자가 열심히 지금 사실은 이 글을 언제 쓰고 있습니까? 노년기에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곧 죽을 날에 대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묵직하게 다가온 거고 그 각도로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똑똑하다고 한 놈들, 그 다음에 어리석다고 한 사람들 보니까 죽음 앞에는 본인도 그렇지만 다 속수무책이라. 결국 이렇게 가는데 살같이 빠르게 가는데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짓밟고 뭐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너무 아쉽고 기가 막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이제 본인에게 주셨던 그 강력한 묵직한 메시지로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지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결론을 쭉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전반에 딴 게 아니라 헛되다라고 선언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다. 하나님이 없다 하면 다 헛되다고 계속 강하게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에 보시면 마지막 장 12장에 보시면 이제 12장 1절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게 뭘 뜻합니까? 그 위에 쭉 나오는 게 전부 다 이제 죽기 얼마 남지 않은 그때가 이르기 전에 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본인의 얘기를 하는 본인의. 지금 이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걸어오면서 그때부터 신실하게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하면 그게 가장 행복했을 것인데 요 얘기. 내가 그 청년의 때에 그 중요한 때에 사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게 처음 잘 출발했습니까? 근데 그 길을 어느 순간 조금 잘못 틀기 시작하더니 이 길이 너무 빗나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엇나가는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계속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전도서 12장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야. 야, 청년들 좀 잘 들어. 니네 좀 똑바로 살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지나간 어떤 과오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꽤 똑똑하고 남들에 비해서 능력이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나를 따르라 하면서 실컷 갔는데 지금 인생길을 뒤돌아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때 바로 그 청년의 때부터 내가 길을 잘 갔어야 됩니다. 바로 그때부터 정말 주님 앞에 올바로 서가지고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그리 쭉 갔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조금 심하게 표현하자면 천추의 한이 좀 들어있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8절에 12장 8절에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게 지금 본인에게 얼마 남지 않은 말이에요. 본인이 지금 직면한 상황인 거죠. 직면해서 다시 젊을 때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는 양 지금 청년들에게 또 이 말을 듣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제발 청년의 때부터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굉장히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만 결론 나신다고 하면 이제 이게 그냥 허무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사실 12장 13절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제 천주교하고 같이 쓰는 공동 번역에는 조금 더 쉽게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요. 그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들을 만한 말을 다 들었을 테지만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서 그의 분부를 지키라는 말, 그 한마디만 결론으로 하고 싶다.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들어봤잖아. 하나님의 두려운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의 분부를 지키라. 이게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이다. 이게 인생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전도서가 결론을 내립니다. 삶을 아무리 즐겨도 결국 그것으로는 그 사람의 영혼을 만족시키지 못하니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을 만나라. 그리고 그 진실로 사람의 본분은 그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다른 12장으로 본문으로 얘기하자면 참으로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에 내릴 결론이다. 이렇게 이제 전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진실로 이렇게 정보는 많이 있는 시대 같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하면서도 정말 수많은 정보들 중에 뭐가 또 많았냐면 가짜 뉴스들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사람의 어떤 것들을 자극하는 어떤 극단적인 얘기들, 서로 비난하는 이런 얘기들이 홍수를 이루지 않습니까? 잘못 들어보면 들어보면 막 혈기가 나고요.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들립니다. 그 속에서 올바른 것을 찾아낸다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죄송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교회는 안에 있는 모습에 정보들은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디모데후서 3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참으로 능력을 찾기가 힘든 때가 됐어요. 영적인 능력이 참으로 없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능력 없다, 다른 말로 이렇게 무능할까라고 얘기할 정도로 너무 영적으로는 지금 뭔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이제 앞에서 본을 보여야 될 목회자들,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심지어 저 어린아이까지 전혀 이렇게 그 복음 안에 있는,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의 어떤 그런 능력들, 그다음에 그 안에서 어떤 주시는 그런 믿음들, 이런 것들을 찾기가 참 힘든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정보를 넘어서서요, 진실로 믿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다. 이게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여호와를 경외하자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지식이 아니잖아요. 진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저 밑바닥 가운데서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전도서는 청년의 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 바로 그때 올바른 기준을 삼고 정말 변질되지 않고 그 기준에 의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게 은혜입니다. 한때 열심히 했다가 약간씩 은혜를 잃기 시작하고 약간씩 발을 헛디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시간이 5년, 10년 지나가는 경우들이, 은혜를 잃는 분들도 많고요. 은혜를 잃는 걸 떠나서 뭔가 길을 찾았다고 하는데 딴 길로 계속 가는, 딴 길로. 예를 들면 최근에 정치가 워낙 이슈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이 정치 활동하는 거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이게 복음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상대방 비방하고 다른 당을 비방하고 정치를 잘한다고 하면서 결국 더 혈기를 부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나라를 변화시켜 보겠다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뭔가 복음적이지 않는 모습이 계속 보여지는 거죠. 아예 물든다고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정치를 한번 예를 들었을 뿐이지 조금씩
뭔가에 지금 발을 자꾸 헛딛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면서 그들에게 있는 경제를 우리가 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경쟁 사회에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회사 안에서의 분위기도 쉽지 않고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본의 아니게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타협을 하기 시작하고 우선순위에 대한 타협을 하기 시작하고 내 영혼에 대한 투자보다는 다른 것에 대한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조금씩 길에서 벗어나는데 그게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모습이 우리에게 주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이 메시지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순수하게 1,000번째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인물입니다. 얼마나 또 지혜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재판하는 것들이 내용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순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라를 부강시켜야 되겠다. 나라를 부강시키려고 하면 평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웃의 이 나라들하고 이렇게 혼인을 치르고 하면서 나름 나라를 맡은 왕으로서의 어떤 책임을 감당하면서 쭉 가는데 조금씩 그 순수함에서 그 복음의 확실함에서 벗어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나중에 아내를 사랑하고 처첩들을 사랑하고 그 처첩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도 사랑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길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돌아오는 데는 한참 걸렸습니다. 다행히 돌아왔지만은 그 돌아옴이 한참 걸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 예,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가 길을 벗어나지 않고 순수하게 더 깊이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제 그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은 지 얼마 안 되고 그 부분에 제 가슴에 다가왔을 때 어, 그때 이제 조그만 방 안에서 우리가 정말 세계복음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세계복음화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어떤 친구는 어떤 대륙을 맡겠습니다. 어떤 친구는 어떤 대륙을 맡겠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고 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 가슴 깊이 벌써 약 30년 지난 일이잖아요. 아주 깊이 난 정말 세계복음화 하고 싶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살리신 게 확실하다. 그 마음으로 이제 계속 달려왔는데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또 지켜주셨죠. 목회를 하게 하셨고 목회를 하고 말고를 떠나서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지 알게 하셨으니 한 번도 그것을 놓지 않고 계속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보이는 거 없었고 그다음에 뭔가 보장된 게 없었지만 그리고 제 이 길을 걸어가면서 뭔가 평가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길을 잘 걷는지 안 걷는지 볼 수 있겠는데 누군가 평가해 줄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올곧이 계속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 하겠다는 마음으로만 계속 달려왔던 것입니다. 기준도 없었고 평가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평가는 그냥 욕만 계속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목회자가 돼서 결론 내린 게 아니라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나가보니까 되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결론 내린 게 아니라 정말 보여지는 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예. 그 대학생 나이에 20대 초중반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나이에 구원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게 감사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건진받은 거에 대해 감사하고 특별히 저는 그 큰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굳은 심지 가운데 계속 인도를 하나님 허락하셔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오게 하셨습니다. 청년의 때에 정말 복음의 어떤 깊은 심지를 내리고 주님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한 기준을 두고 뛰어가는 것이 이게 큰 도전이고 한편으로는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차이가요. 작은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이 차이는 사실은 엄청납니다. 실생활 속에서의 자그마한 타협들이 계속 쌓여지게 됐을 때 결국 본인도 모르게 너무 멀리 가요. 제가 예전에 그 20대 후반 때 이제 서울에 이제 오게 되고 그때 간사 역할을 하게 됐을 텐데
제 이제 와이프 만났을 때 저 말고 간사가 또 몇 명 있었어요. 저기 뭐 이렇게 교육자 모임 비슷하게 한다고 그래서 대학교 안에서. 그래서 그때 그 강원도 어디를 갔는데 어 바닷가를 갔어요. 바닷가를 가서 인제 이렇게 수영을 하고 있는데 그 다른 간사 한 애가 그냥 이게 튜브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인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 썰물 때인가 됐는지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눈을 떠 보니까 이게 한참 저 가 있네 이게. 본인도 몰라요 그냥. 쭉 떠내려가는 거지 이게. 예.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아주 자그마한 타협들이 특별히 청년의 때 막상 이제 결혼을 하고 경제 활동을 하고 뭔가 세상에 더 많이 부딪히기 시작할 때 이때부터 갈등이 시작이 돼요. 조금씩 조금씩 타협이 됩니다. 그 타협이 사단의 유혹이 너무 엄청나지 않습니까? 계속 공격을 합니다. 쉴 틈이 없이 공격에 들어옵니다. 거기서 조금씩 조금씩 타협들이 결국은 나중에 거의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우리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잖아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 만났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겠지. 아니 그건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사고방식입니다. 여기가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 하나님을 진실로 제대로 섬기는 삶을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된다. 이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삶이 우리 모든 곳에서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하나님 우리를 지켜본다는 거, 내가 주의 은혜로 건진받았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금방 퇴색하고 넘어집니다. 어떻게든 운행사자처럼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일 수 있다. 이 어려운 때에 대부분 다 넘어지고 있는 이때 우리만이라도 눈을 제대로 떠서 참으로 젊을 때부터 청년의 때부터 하나님을 기억하며 창조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할 때 수많은 청년들, 수많은 저 후대들, 수많은 성도들을 끌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우리는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틀림없이 세계복음화는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제대로 준비된다고 하면 저들을 끌고 가는 그런 리더로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저 또한 뭐 다른 의미로는 좀 폭풍전야 같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뭔가 이제 한번 터지기 시작하면 좋은 말로 얘기하는 겁니다. 폭풍전야 같다. 엄청나게 바빠하실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만나왔고 또 사역해왔던 사이즈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차원으로 하나님 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그런 느낌들을 받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때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멋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흥분해야 될 때가 아니라 또 뒤로 가서 넘어져야 될 때가 아니라 우리가 차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진실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할 때 이제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고 만난 자답게 하나님을 누리며 이전에는 누린다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그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서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우리는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우리 청년의 때 사실 다 우리가 아직은 지금 뭐 거의 100세 시대인데 거의 우리 인생을 그냥 이렇게 시간표로 시계로 그리자면은 뭐 이렇게 12시를 기준한다고 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제 정오 정도 됐지 않습니까? 정오 정도. 예. 우리 최 목사님은 12시 한 15분 정도 된 것 같고 우리 조금 더 나간 거잖아요. 우리 아직 청년이지. 우리 아직. 그러니까 이 청년의 때
진실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법을 정말로 배우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지금 솔로몬이 우리에게 남긴 묵직한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주님 다 주셨는데 머리도 주셨고 돈도 주셨고 사람도 주셨고 나라도 주셨고 뭐든지 경험할 수 있는 게 싹 다 줬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거 다 받고 나서 죄송합니다. 삽질한 거 아니에요. 엄청난 걸 다 받고 이 에너지를 전부 딴 데 썼잖아요. 전부 다른 데 쓰다가 이제 노년에 와 보니까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 수십 년 인생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저 청년들, 저 청년의 때에 어떻게든 여호와를 제대로 경외하도록 내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함을 담아서 이 이제 전도서를 썼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을 잘 좀 귀담아 들어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방황하다가 물론 나중에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게 그렇게 행복한 인생은 아닐까. 그래서 이 솔로몬이 얘기합니다.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저것도 다 해봤는데 다 헛되더라. 결국 그 마음이 그 영혼에 뭔가를 울림이 없는데 그 과정이 암만 방황하고 쾌락을 즐겨본들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함이 없는데 그 인생을 걸어본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래도 수십 년째 인생을 살아봤다면 뭐 할 때 가장 기쁜지는 우리가 알 거 아닙니까? 진짜요. 뭐 할 때 기쁜지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 인생을 드릴 때 우리 있는 물질을 드릴 때 우리 있는 시간을 드릴 때 우리 열정을 드릴 때 그때 가장 기쁘잖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뭐 10살 배기 아이들은 몰라도 수십 년째 살아보면 근데 우리 그걸 알면서도 안 하잖아요. 타협하잖아요. 눈앞에 보이는 우리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내 자녀의 뭔가를 위해서 이걸 위해서 저걸 위해서 정말 가장 기쁜 게 뭔 줄 알면서도 계속 타협해서 이거 하느라 우리에게 있는 그 기쁨을 계속 상실한 채 나는 어쩔 수 없어. 난 이럴 수밖에 없고 난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타협하는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있는 그 즐거움 기쁨이 계속 상실되고 있었잖아요. 지금 그럴 때 다시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해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얼마나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여튼 계속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까?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 이 고민이 참 행복한 고민 같아요. 그 고민이 참 행복해. 또 그 고민이 이렇게 이 아내하고도 통하고 자녀들하고 통한다고 하면 그게 너무 감사한 거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떻게든 저 사람을 돕고 싶고 어떻게든 저들을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든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저는 계속 여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조금 더 시간을 앞당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당대의 세계복음을 조금 더 앞당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조금 더 앞당겨 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앞당길 수 있도록 할 사람들을 이렇게 돕고 섬기는 부분들을 계속 기도하는데 시간 그냥 감사합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전도서 12장 13절이 전도서 전체의 사실상의 결론입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볼 때는 헛되다 이게 결론 같은데 그 말은 하나님 없을 땐 다 헛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결론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 지켜라. 이게 유일무이한 결론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솔로몬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깊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 깊이 새겨지면 그 기준으로 삽니다. 진짜로 청년의 때 너무 다른 것들 때문에 고민하느라 하나님 말씀이 깊이 못 들어오는 것이 아쉬운 그게 안타까운 일이지. 특별히 중년들 장년들은 신경 써야 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깊이 못 들어와. 나이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최고이고요. 최고. 그나마 청년의 때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 더 순수하게 설 수 있으니까. 아직 뭐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아직 자녀가 없다고 하면 더 좋겠죠. 왜 그러냐? 요거 순수하게 그것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청년의 때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만남들이 이렇게 갖게 되잖아요. 선교사님들 만나게 되고 누굴 만나게 되고 만남을 그동안 우리 안에만 있다가 다른 분들 만나게 되면 정말 한결같이 쓰임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귀중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예외가 없습니다. 정말 깊이 하나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생명처럼 말씀을 여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 주어진 사명을 생명처럼 여긴 거예요. 이거보다 귀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오늘도 제가 이제 헤브론의 교장 선생님을 만나고 왔는데 만날 때마다 도전이 됩니다. 야,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그 자녀들도 지금 헤브론의 교사들이 선교사들. 근데 그 따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따님. 우리 엄마는 빨리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따님이 자기 엄마 빨리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뭐 운명론이냐 이렇게 그 말이 아니라 딸이 볼 때도 자기 엄마는 목숨 건다는 거예요. 저 학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그러니까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빨리 죽을 것 같다면서. 이렇게까지. 그게 성취되면 안 됩니다. 성취되면 안 되는데 그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만날 때마다 참 도전이 되고 야, 하나님 말씀 앞에 벌거벗은 채 서고 하나님 자기에게 말씀하신 거 생명 걸고 지키려고 합니다. 나에게 이 후대에 하나님 맡기셨다. 그러니까 생명 걸고 지키겠다. 정말로 생명 걸고 도전해. 생명.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제가 간증했잖아요. 자기가 이 PD 출신이에요. PD. 그러니까 이제 낮밤이 바뀌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하루에 커피 열 몇 잔씩 계속 마셔요. 그러다가 이제 선교사로 부름받고 헤브론에 섬기고 있는데 그 뭐 커피는 기호 싶으니까 계속 마시는데 어느 날 마음에 양심에 그런 마음에 들더랍니다. 이제 네가 나한테 더 드릴 거 없나? 바칠 거 없나? 그런 울림 메시지가 있더래요. 하나님 앞에. 아니 제가 다 인생 바쳐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을 다 바치고 다 PD도 그만두고 와가지고 지금 무소유로 하면서 이 학교를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네가 네 인생을 더 바칠 거 없냐라고 양심의 질문을 하시더래요. 그때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 커피였대요. 커피. 커피. 아니 이거는 꼭 끊어야 되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좀 과한 거 아닌가 싶은데 자기 인생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결단을 그 순간 커피를 끊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커피를 안 드신. 야 피곤하겠다.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피곤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도전받는 사람들 보면 하나님 말씀이 그냥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깊이 받아요. 이 시대에 지금 기독교인들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말씀을 너무 얇게 알 뿐만 아니라 말씀에 너무 가치 없게 여기는 거예요. 세상의 정보하고 별반 다를 바 없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그냥 좋은 책 보느냐. 그 정도로 새기지 이 말씀에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다. 이 말씀이라면 내가 내 인생 전체 걸겠다. 이러지 않는다. 그게 오늘날 기독교인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말씀에 능력이 없어요. 본인도 안 믿는데. 본인도 그렇게 말씀 앞에 서지 않는데. 암만 입술로 떠들어 보는데 우리 주변에 다 알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다 알지 않습니까? 말로 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여러분 남편이 다 압니다. 여러분의 와이프가 다 압니다. 여러분의 지인들이 다 압니다.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생명처럼 그러니까 그게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할 때 연장선상이에요. 연장선.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 해왔던 것들 뭐 얼마든지 우리가 자화자찬할 수 있는 건 많지만 저는 당세복 사역들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예민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는가? 우리가 지금 뭐 부족한 거 얘기하면 뭐 이제 천지죠, 천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깨놓고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더 가까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전도서를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좀 준비하면서 짧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솔로몬의 어떤 그 부분들이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조금 이해했다고 하면 그렇게 피 터지게 정말 피 맺힌 한처럼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이 또 조금이라도 다른 것보다 이 부분에 우리가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 당세복을 견인하는 이제 그 주의 손길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자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게 우리 안에서 사실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삶이니까요. 이건 삶이에요. 지금 우리 아들이 이제 헤브론에 이제 정식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는 6개월 동안에 이제 이렇게 준비 과정이었고 들어갔는데 고민이 많은 거죠. 저 그룹 안에 이제 얘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친구들이 어떻고 수업이 어떻고 왜 고민합니까? 삶이니까. 일주일 내도록 그렇게 살다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있던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가서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옷은 어떻게 입고 아빠 누군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하지? 야 꿈꿔라 꿈깨라 너를 사랑할 사람 아직 없다. 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요. 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전혀 없던데 들어가서 이제 해야 되니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갔다 오면 좋은데 고민이 또 된대요. 지난주에도 갔다 와서 고민이 많이 된대요. 왜 그렇습니까? 삶이니까. 삶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만났다 땡 이게 종교라니까. 죽으면 천국까지 땡 이게 종교라니까. 예. 신앙생활은 삶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 들어왔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그분을 어떻게 모셔야 되지? 내가 그분에게 어떻게 순종해야 되지? 내가 그분에게 어떤 삶을 내 인생을 그분에게 드려야 되지? 그게 삶이잖아요. 그게 고민되어져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인생을 점점 바꿔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진지한 고민은 여기에서 일어나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전도서의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럼 하나님을 만난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경외하라는 겁니다. 그의 분부를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실질적인 그런 고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자,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는 자, 귀중한 복음을 들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 그 고민이 실제로 일어나야지 그 고민의 끝에 우리는 점점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피 터지는 고민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고 계속 발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실제적인 변화와 고민이 없는 자는 그냥 종교입니다. 1 더하기 1은 2. 영접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영접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죽으면 천국 가고 너는 괜찮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고 이게 다 종교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누차 실수해왔고 실패해왔던 종교입니다. 진짜 신앙은 삶이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높이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지? 그분을 어떻게 두려워하지? 그분 앞에서 산다는 건 도대체 뭐지? 이게 삶이라는 거죠. 이 삶이 우리 가운데 늘 일상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굉장히 파워풀할 것이고 그래 섬기는 과정 가운데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메시지는 더욱 강력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